우리는 지난주 역전의 하나님,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상황만 역전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어려운 장벽들을 돌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면서 성전 재건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갔을 뿐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오히려 축복하시면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신앙 재건의 이야기예요. 물론 이 일도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 에스라의 등장, 그리고 에스라의 사명,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가능케 하시는 여호와의 선하신 손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도 놀라운 복음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에스라의 비전. 에스라의 비전. 자,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1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자, 보니까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일 후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으니까 뭔가 일이 금방금방 이루어지는 일 같지만,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 재건의 일이었고, 이 성전 재건의 일이 완성되어진 후 60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사 제국의 역사,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좀 머리에 이렇게 좀 편안히 담고 있는 게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자, 우리는 바사의 왕들을 적어도 5왕은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왕인 고레스 왕, 두 번째 캄비세스, 세 번째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다리오 왕, 그리고 에스더와 연결된 아하수에로 왕,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이 아닥사스다 왕, 오늘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연결되어지는 왕이죠. 이 왕들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고요. 자, 이 왕들의 역사와 함께 유다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가는가? 고레스 왕 때 주전 537년 제1차 포로기한이 이루어져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중심이 되어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죠. 이때 이제 성전 재건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이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이제 주전 516년까지 오랜 시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의 역사가 완성되는 것, 이 말씀까지를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거예요. 그리고 60년의 세월이 지납니다. 이 사이에 이스라엘은 어떤 역사가 있었는가? 사실 성경은 요 사이의 이야기를 어디에 담고 있냐면 에스더의 말씀이 담고 있는 거예요. 1차 포로와 2차 포로 기한 중간에 바벨론 땅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계략에 의하여 유다 민족이 진멸당할 그러한 위기를 맞게 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민족을 그 진멸의 위기에서 건져내시는 거죠. 이 일들이 있은 후에 이제 다시 예루살렘 땅, 성전은 재건되어졌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공동체로 회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다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셔서 신앙 재건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BC 458년의 이야기예요. 이 내용이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주전 444년, 다시 14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성벽이 여전히 무너진 상태로 있다는 이야기를 느헤미야가 듣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이 성벽이 재건되어지는 이야기까지, 이 모든 과정들이 예루살렘의 회복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고 유다 민족의 역사인데,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는 이야기가 뭐냐? 이것은 하나의 복음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계시록 우리가 21장에서 함께 나누었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새 예루살렘, 완전히 회복된 예루살렘의 모습으로 하늘에서 내려와 하나님과 어린 양이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성곽이 되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 아래에 있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있어질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데, 구약의 이 역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누려야 될 이 회복된 예루살렘의 모습을 성전 재건, 신앙 재건, 성벽 재건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복음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신앙 재건의 역사에 쓰임 받는 에스라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자, 이 에스라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주 대단한 인물이에요. 한번 같이 볼까요? 1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바사 왕이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이스라라 하는 자가 있느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히두베의 6대 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라의 8대 손이요 무라요의 9대 손이요 스아리아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면 누구의 현손이요, 누구의 증손이요, 누구의 손자요, 누구의 아들이요, 이렇게 사람들을 소개할 때 보통 3명, 4명까지 소개하는 이름들은 몇 번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라를 소개할 적에는 16대 손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에 나오는 이 족보의 이야기는 전체를 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빠진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16명을 언급하고 있지만, 근데 이제 그만큼 이 16명이나 에스라의 족보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이 에스라가 어마어마한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어마어마한 인물이냐? 우리가 신약 시대에 있어서 예수님 다음으로 중요한 인물이 저는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데, 마치 구약의 사도 바울과 같은 인물이다. 어느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끼친 인물이냐면, 우리는 이스라엘에게 최고의 지도자는 모세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낸 지도자 모세. 그래서 메시아가 예언되어질 때 모세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예언되어지는 거예요. 구원자죠.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그 주역이 모세라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을,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여 이 예루살렘 회복에 가장 큰 역할을 한 인물이 있다면 그게 에스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역대기, 상하,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내용을 에스라가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열왕기, 상하, 또 사무엘 상하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역대기, 상하가 기록된 것은 그 역사를 다윗 중심으로 복음적으로 해석을 해준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이 성전 재건, 신앙 재건, 성벽 재건의 이야기를 에스라가 우리 가운데 들려주면서, 마치 사도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했어요. 똑같아요. 이 에스라도 바벨론에서 출생을 했어요. 그렇게 다른 지역에서 출생했지만 하나님이 이들을 율법의 최고의 대가로 먼저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에스라를 돌아와 이제는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유다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사용하셨다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전 세계로 복음이 흘러가는 그 도구로 바울을 사용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기까지 150년 전, 200년 전에 하나님이 바울의 조상을 그리로 이주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에스라도 바벨론에 태어나기까지 150년 전에 그의 조상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 가게 하셔서 이주시키는 거예요. 자, 그랬던 이 에스라가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족보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건 우리가 학자들의 도움을 얻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인데, 이 16대까지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기록하는 가운데 선별적으로 그 조상들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 이제 거기에 나오는 게 아론 대제사장의 가문이다. 비느하스, 우리는 바알부올 사건을 알아요. 한 젊은 남자가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간음하는 그 현장에서 이 두 사람을 찔러 죽였던 제사장이 그게 비느하스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함을 지켰던 그러한 믿음의 가문에서 지금 에스라가 이게 태어나게 된 거예요. 게다가 오늘 이 족보를 보면 딱 중간에 누가 등장을 하냐면 아사라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자, 역대상 6장 10절, 우리가 역대상 6장을 보면 이 레위 지파의 족보들이 나오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 아사랴를 특별히 언급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요하나는 시작. 요하나는 아사랴를 낳았으니 이 아사랴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자이며. 그죠? 그러니까 이 아사랴가 누구냐면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을 때 그때 사역했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 아사랴를 중심으로 위로 7명, 그리고 아래로 7명,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건 뭐냐면 지금 이 에스라의 족보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면서 솔로몬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수르바벨 성전, 두 번째 성전이 완성되어졌지만 하나님은 이 건물의 완성을 진정한 완성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에스라의 족보 속에서 에스라의 사명 감당을 통해서 신앙 재건의 역사, 개혁운동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이 에스라의 사명 감당을 통해서 온전한 성전이 세워지는 것임을 우리가 족보에서 묵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있는 장면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자, 6절을 볼까요? 이 에스라가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이 에스라를 이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율법에 익숙한 학자다. 학사 에스라, 우리가 늘 들어왔던 이야기 아닙니까?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말씀의 달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율법 학자로 에스라를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진행하는데, 여러분 150년 전에 이 에스라의 조상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 그 이방 땅에서 에스라가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이 에스라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진행하기 위하여 에스라를 그렇게 키워가시는 거죠. 제1차 포로기한 때에 에스라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뭐 그때 어떤 나이였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길이 없죠. 어렸는지 어떤 상황인지. 그런데 분명한 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숫자보다 바벨론 땅에 남아있는 숫자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제사장 가문으로서 그곳에서 감당할 사역들이 있었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는 일에 있어서 성전 재건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져 말씀이 흘러가는 이 일에 온 백성들이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이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라를 세워서 두 번째 포로기한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 회복의 일들을 진행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보면 왜 유다가 망하게 되었는가?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고 자랑을 하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예레미야 8장 8절로 9절을 보면 8절에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율법이 있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9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8절로 9절을 보면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붙잡고는 있지만 그 말씀이 진정으로 의미하고 있는 복음의 의미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함께 공부했습니다. 제가 이번 학기에 신학원에서도 강의한 과목이 이 요한계시록인데, 이 요한계시록을 들은 분들마다 공통점이 이거예요. 특별히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야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말씀이 주는 복음적 의미들을 그동안에도 많이 알고 있지만 신학원에서 듣는 학생들은 거의 처음입니다. 이 말씀이 두려운 책이에요. 또 함부로 열면 큰일 나는 책이에요. 또 그 막연히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늘 들어오던 이야기들이 있어서 고난의 시대를 만나면, 대환란의 시대를 만나면 내가 통과할 수 있을 것인가? 뭔가 막연한 두려움 속에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 이런 생활을 하고 살았는데 이제 이 말씀을 복음적으로 해석하는 내용을 딱 듣고 나니까 이 말씀이 너무 기쁘고 기대가 되어지고 읽을수록 신이 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기대되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아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일들이 중요해서 하나님은 에스라를 보내어서 이 일들을 진행하는 거예요. 돌아올 때 에스라의 고백이에요. 7절로부터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이야기를 다음 주까지 우리가 함께 나눌 거예요. 8장에 이 귀한 자들의 명단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한 손으로 역사하셨는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는 내용들을 우리가 다루게 돼요. 좀 미리 부탁을 드리면 다음 주일 11시 예배 때는 예배가 설교가 10분밖에 시간이 저한테 안 주어집니다. 행사가 있어서요. 그래 이제 9시 예배는 제가 설교를 한 30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9시 예배 때 웬만하면 좀 오셔서 예배 한번 드리시고 또 11시에도 와서 이제 그거까지 이렇게 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일찍 오시기 어려운 분들은 9시 예배를 유튜브에 제가 올려놓을 거예요. 그러면 그 설교를 한번 좀 꼭 이렇게 좀 들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흐름을 한 주에 한 장씩 이렇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잘 따라오시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들을 보면 약 4개월의 과정 동안에 1400km 정도를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거예요. 거기에는 연약한 여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아이들도 있었을 것이고, 이들이 이 먼 거리를 이동해 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적어도 15에서 20km를 매일 걸어야 되는 거예요. 건강도 문제지만 당시의 치안은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도적들, 강도들로부터 많은 위협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에스라는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느냐? 여호와의 선하신 손의 능력으로, 여호와의 손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잘 돌아오게 되었다. 이 내용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에스라가 돌아온 이유가 있어요. 에스라는 비전을 품고 돌아왔어요. 에스라는 자신이 맡아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 에스라의 비전이 뭔가?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스라가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한번 따라합니다. 율법을 연구하여. 첫 번째 비전이에요. 또 따라합니다. 준행하며. 두 번째 비전이에요. 따라합니다.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세 번째 비전인 거예요. 이 에스라의 비전은 딱 한 가지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삶으로 드러나 그 말씀을 준행하면서,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에스라의 비전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비전이 되어야 되고 사명자의 비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말씀의 삶이 우리 가운데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들로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연구하는 비전, 우리 시편 119편 7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됐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게 해달라. 이 분별하다라는 단어는요, 연구하다, 공부하다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이 에스라가 연구하는 비전을 품고 있는가? 지금 하나님이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올려보내시는 이유는 성전이 재건되어졌지만 여전히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그 신앙 재건을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시는 걸 알았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품으면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준행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며 말씀이 흘러가는 예루살렘 공동체를 원하고 있는 거죠. 이 비전을 위하여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비전,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는 거죠. 시편 119편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33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34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44절.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겠습니다. 영원히 지키겠습니다. 우리 계시록 1장 3절을 볼까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말씀이 연구되어지고 말씀이 지켜지며 이제 이 에스라의 세 번째 비전은 그 말씀을 가르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의 마지막 당부도 그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그러한 당부의 말씀이셨어요. 저희가 오랜만에 좀 하는 건데 한번 두 손을 이렇게 내보세요. 이렇게 손을 댑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로고스. 소리가 은혜가 돼요. 다시 한번요. 로고스. 기록된 말씀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연구해야 돼요. 귀에다 손을 댑니다. 따라합니다. 쉐마, 쉐마.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자, 그 다음 가슴을 두드리면서 레마, 레마.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닫는 말씀. 자, 그 다음 따라합니다. 듀나미스, 듀나미스. 능력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레마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통치되어지고 그 말씀이 역사할 때 우리는 듀나미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해야 되겠죠. 나팔 모양이에요. 따라합니다.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우리는 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라가 비전을 품고 내가 연구하며 준행하며 이 말씀을 가르치겠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로고스, 쉐마, 레마, 듀나미스, 유앙겔리온,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고 듣고 그리고 깨닫고 그리고 그 능력을 경험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로 그 사명자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게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을 감동시킨 하나님. 아닥사스다 왕을 감동시킨 하나님. 자, 11절로 13절을 볼까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시작.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의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보는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자, 이 에스라의 귀환에 대한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의 장면이에요. 자,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루살렘에 올라갈 뜻이 있는 자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왜 멀쩡하게 있는 에스라를 그렇게 조서를 내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려보낼까? 우리는 이와 똑같은 이야기를 고레스 왕 때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고레스 왕은 유다 백성들은 다 올라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아닥사스다 왕은요, 특별히 이 에스라를 지목하는 거예요. 너는 너와 함께 가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을 데리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자, 그런데 14절 15절을 볼까요? 참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너는
시작.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자, 지금 이 에스라를 보내면서 왕과 7 자문관이 공식적으로 파송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파송을 하냐? 너는 예루살렘에 가서 율법을 따라 그 예루살렘 주민들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이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죠? 게다가 왕과 자문가들이요,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 그 예물을 가져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움직이시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두 번째 내용을 보면 이 에스라에게 아주 엄청난 권리가 부여되어지는 장면을 보게 돼요. 16절로 19절 같이 볼까요? 시작.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수량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이 에스라에게 어떤 권리가 또 부여되어지고 있냐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그 예물들을 적재적소에 그가 알아서 사용할 수 있는 이 재정의 권한이 허락되어지는 장면이고요. 게다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창고지기에게 명령해서 그 필요한 모든 물질들을 내어주라고 명령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돼요. 7장 20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쓸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창고지기에게 명령을 내리는데, 우리는 뭐 이 창고지기가 좀 관리인쯤 되는 모양이다, 이 정도 생각을 하지 말고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재무부 장관 또는 이 세무서장, 요즘 생각한 아주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명령을 내리는가. 자, 한번 보겠습니다. 21절로 24절 시작.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계속이요. 23절.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자, 이 에스라이가 어떠한 특권들이 이렇게 부여되어지고 있는가? 율법으로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통치권이 부여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재정을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는 그 권한이 부여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창고지기에게 다 내어주되 신속히 내어줘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창고지기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부터 또 이 에스라로부터는 조공도 받지 말고 관세 통행세를 다 면제시켜주는 이 특별한 권리가 부여되어지는 이 장면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내어줄 때 여기 보면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 포도주 100밭, 기름 100밭, 요
용량의 단위들은 한 달란트는 34kg. 우리는 되게 관심이 많아요. 돈이 얼마예요? 이거 관심 많죠. 예, 한 수십억 대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고르는 220리터예요. 여기 밭은 22리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또 성전에서 모든 것을 쓸 수 있는 충분한 그러한 물자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창고지기에게 명령을 내리는 장면을 보게 되고요. 여기다가 이제는 사법권, 재판권까지도 에스라에게 주어지는 장면을 보게 되죠. 25절 시작. 예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간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저는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한 하나님이신지, 오늘 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보면 이 아닥사스다가요 율법을 알고 있어요. 예루살렘 이 유다 민족이 어떤 민족인가를 잘 알고 있어요. 지금 그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을 잘 다스려라.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의 예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사명을 감당하라. 아니 이방의 왕 바사의 왕이 에스라를 불러가지고 이 당부를 하면서 에스라를 보내는 이 장면,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면 이 일들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이 일들이 가능했을까? 저는 그 상황을 묵상할 때 이런 거예요. 고레스 왕을 감동시킨 하나님, 그 배후에 누가 있다고 했죠? 다니엘이 있었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다니엘을 보내가지고 그 다니엘이 어린 소년의 나이에 바벨론에 갔지만 정권이 바뀐 정도가 아니에요. 나라가 3번 바뀌는데 늘 다니엘이 정상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방의 왕들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통해서. 자, 아닥사스다 왕 때도요, 하나님은 이 왕 주위에 존귀한 자리에 유다인들을 위치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아닥사스다 왕 이전에 아하수에로 왕 때 에스더가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되잖아요. 그때 모르드게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로 이때를 위하여 유다 민족이 직면할 그 위기의 상황에서 너를 통해 하나님이 이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너를 그 자리에 올려놓은 것인지 너가 알지 않느냐? 만약에 너가 이 일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는 스스로 네 목숨을 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거야. 이 이야기를 하는 이 모르드게의 이야기. 그렇게 이 유다 민족이 왕의 가장 근접한 위치에까지 올라가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느헤미야에 가서 공부하게 될 내용이지만 느헤미야는요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어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비서실장쯤 됩니다. 이건 거의 왕의 신복이에요. 그런 높은 위치에까지 유다인들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올라가서 이들이 뭐를 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나라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백성이었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도 지켜주십니다. 이 전도를 받았던 거예요. 이 간증을 들었던 거죠. 그래 지금 이 아닥사스다 왕이요 에스라를 보낼 이유가 없는데, 보내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뭐냐면 그곳에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예배하는 이 일들이 있어야 이 바사 왕국의 왕실도 평안하고
왕과 왕자들의 안녕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 어쩌면 종교적인 생각이죠. 이 생각을 갖게 한 것이 그 자리에 가 있었던 그 유다인들을 통해서 이런 감동을 받게 하지 않았겠느냐.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때로는 대통령으로, 때로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뭐냐? 기독교인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리가 나의 탐욕과 나의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러한 사명자들로 세워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위직에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철저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면서 그 뜻대로 이 땅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기도하는 자들로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율법에 대한 아닥사스다 왕의 관심, 예배에 대한 아닥사스다 왕의 관심, 이방 왕이 왜 이 관심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이 지금 그 모든 일들을 이렇게 진행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아닥사스다 왕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은 신앙재건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니다. 여호와의 손. 여호와의 손. 자, 오늘 보면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이 에스라는 알고 있었어요.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게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아름답게 한다는 건 뭐예요? 뭐 이쁘게 짓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유다 백성들이 온전한 말씀의 사람으로 신앙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을 왕에게 주어가지고 에스라와 그의 일행들을 보내면서 막대한 권한들을 다 줘가면서 이 일들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송축할지라.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28절 상반절을 보면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이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왕과 보좌관들과 모든 백성 방백들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 에스라의 놀라운 고백이 나와요. 28절 하반절, 내 하나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자, 지금 에스라가 유다의 지도자들을 모아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수 있었던 것,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포로로 붙잡혀간 지 150년이 흘렀어요. 어떻게 돌아올 수가 있겠어요? 게다가 이 지도자들, 유능한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올라오는 이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서는 이 일들을 경험할 수가 없는 그러한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에스라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27절에 보면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에스라가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 안에 이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에스라의 고백이 우리 안에도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그게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와 언약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들만이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8절도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언약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그 내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에스라 느헤미야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여호와의 손. 그 여호와의 선하신 손이 우리를 이렇게 도우셨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8절 하반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지금 올라오게 된 모든 일들의 배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손의 능력으로 내가 힘을 얻고 이렇게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를 보면 오늘 제가 4개의 성경 구절을 연달아 기록해 놓았는데 몇 군데 더 있지만 우리 이 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9절 시작.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자, 내가 돌아오게 된 그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의 손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에스라 8장 18절이에요. 시작.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비야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자, 에스라가요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려고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명단을 조사를 하는데 레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레위 사람들을 데리고 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이 일들을 잘 이루어낼 수가 있었다. 이 고백인 거죠. 느헤미야로 가볼까요? 2장 8절 시작. 또 왕의 삼림강도 가사백에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성벽 재건의 길을 나서는 이 느헤미야의 고백 속에 왕이 도와주는 일을 뭘로 고백을 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손에 선한 손에 도우심으로 내가 이런 도움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고요. 18절을 볼까요?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자, 느헤미야의 간증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해 올 수 있었습니다. 이 믿음을 간증했을 때에 이 성벽 재건의 일들이 순적하게 진행되어지는 역사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을 하실 적에 그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데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심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2021년 교회의 표어가 넘치는 은혜 순종하는 삶이에요. 이 넘치는 은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하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한다. 믿음으로 순종한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손의 능력이 오늘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우리의 삶의 터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업의 현장, 그 모든 곳 위에 여전히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주의 공동체를 세워나갈 것이고 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들을 돌파할 수 있도록 놀라운 주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는데 우리는 그 선한 손의 능력을 믿으면서 순종함으로 나아가 우리 안에 참된 신앙 재건의 역사가 말씀의 성전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